오늘은 또 모든 세대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린이들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청소년들, 징그럽게 말 잘 듣는 우리 청소년들 나왔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멋집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죠.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박수합시다. 네, 또 우리 교회 듬직한 우리 기둥들입니다. 우리 장년 어른들을 축복합시다. 자, 우리 옆에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또 앞뒤로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아주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입니다. 한번 주먹 딱 쥐고 우리 어린이들도 주먹 쥐시고 나의 하품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3번. 어느 사람 목소리가 제일 큰지 보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 제일 큰 사람 내가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장 큰 사람 준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 준영아, 다만 하지 마. 다. 멋져 우리 준영이. 이따가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알았지? 아빠 맛있는 거 사줘. 그래.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뭘 할지를 모르게 다 하는데 야, 역시 우리 준영이 최고야. 준영이 짱이야. 우리 준영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 큰 준영이 박수, 졸지 말라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지난 시간에 아빠와 아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냥 안 나도 기억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발길이 예수님의 바로 가시는 그 발길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신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다. 준영아 다 끝내보니까 다시 신앙생활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 잘 알아요. 잘하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 크게 시작. 순종.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 순종할 때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면 엄마 아빠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뭔 일? 맛있는 거 엄마가 요리도 해주고 일단 먹어보는 게 맛은 없지만 어쨌든 그건 뭔가 우리 애들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네. 내가 선물도 사줘야지. 어디 놀러도 여행도 가야지. 일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근데 순종 안 해.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일할까요? 매질할까요? 일하긴 일해. 근데 이상하게 일하지 이 새끼 하면서 막.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시작.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이 예수님의 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예수님의 기쁨 되어요 하는 거 있죠. 그죠? 우리 어린이들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 안 불러?
거기만 시작.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 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어린이 예수님의. 그렇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뭘 잘 알아야겠어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뭐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리석다. 어리석다. 또 다른 표현으로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잘 살피는 사람.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요? 깨달으라. 뭐라고요? 깨달아. 깨가 몇 근인지 달아보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자, 그 다음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뭐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면 사람이 방탕해진대요. 지저분해진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준영이 벌써 저기 골방으로 기도하러 갔어? 앉아 있다가 사라졌어. 성령 충만. 다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잠언 29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다 같이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 자, 계시가 뭡니까? 계시 말씀. 계시라는 것은요, 내가 계시 받았어. 그게 뭐가 그 계시예요? 계시는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뭐해진다? 방자해진다. 제가 어제 그랬어요. 방자가 뭐냐? 방자 뭐예요? 향단이 남자친구. 방자해진다라는 것이죠. 비전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꿈, 사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해진다.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없잖아. 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획이 없어.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계획이 없습니다. 자, 계획이 없으니 어떻게 살까요? 삶의 규모가 없습니다. 삶의 규모가 없잖아.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래서 대충 사는 인생. 세워라 내워라.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학생들도 그래. 목표가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 목표가 있으면,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할 텐데. 우리 청년들도 그래. 맨날 저한테 목사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는 365 다이어트야. 360 맨날 다이어트 한대. 그런데 여전히 달라진 건 없어. 그죠? 그건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야. 분명한 목표를 세우세요. 분명한 목표. 정말 여러분 다이어트에 대한 목표를 세웠다가 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삼식을 먹을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줄이고 야채도 줄이고 칼로리 줄이고 뭐 줄이고 머리 줄이고 막 운동도 쏠쏠쏠 뭐 한다는데 그러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한 1%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오늘부터 다이어트예요. 바로 내일부터 또 먹어. 그래서 이제 부작용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부작용. 목표가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꿈은 뭡니까?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도대체 목표가 뭐냐 이거죠. 꿈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시가 있는 사람, 계시가 있는 사람. 다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계시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름 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나름 한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그저 돈이나 벌고 집이나 사고 좋은 차나 또 멋진 이성과 만나서. 여러분, 결혼은 이성과 하는 겁니다. 동성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이성과 하세요. 나중에. 소라 알았어? 여자 데리고 오지 마. 남자 데려오지 마. 이성과 하는 거예요. 동성과 하는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성과 만나 결혼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살라라고, 아니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고작 육신이나 잘 먹고 잘 살라라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렇지. 아멘. 이렇게 좀 이쁘게 크게 해봐.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뭐하라고? 게임하라고, 놀고 먹으라고, 맨날 TV나 보라고, 맨날 팽이 배틀이나 하라고, 이렇게 코딱지나 파라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하라고 이런 구원하셨을까요? 맨날 게임이나 하고 싸우고 욕이나 하라고 구원하셨을까요? 요즘 가끔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욕잔치를 하고 있어요. 욕 배틀하고 있어요. 가끔. 그러다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 지금 고개 숙이는 사람은 다 범죄자들이야. 뭐하다가 막 욕이 나오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이 입에서 거룩한 말들이 나와요. 그지?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을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보내줬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까? 왜 보내주셨을까를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연히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발로 찾아왔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결코 올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라니까 아직 인사 못하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다시 악수하면서 함께 일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요. 오랜만에 저기 경남에서 온 재석이하고도 좀 아는 좀 해줘. 불쌍하잖아. 연중 행사로 교회 찾아오는 애인데 연중 행사로 교회 왔는데도 여전히 졸고 있다가 나면 이것도 참 큰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는가 생각해봐야죠. 오늘 뭐 각양각층에 뭐 이렇게 뭐 나이부터 연령대부터 시작해서 또 뭐 사회적 지위나 직업이나 할 거 다 다른 사람들 모였어요. 왜 이곳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을 불러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저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 즐기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즐길 만한 것도 없지만 뭐 그렇다고 좋은 문화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죠. 교회,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뭐 정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가려고 모인 곳이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높이길 원합니다.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예수 이름 높이길 원해요. 높이기 원합니다. 세상 많은 친구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친구들을 섬기겠어요. 친구들을 섬기겠어. 나를 통하여 민족이 평화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높이길 원해요. 이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찬양.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에서 예수 이름 높이길 원해요. 이름 높이길 원합니다. 세상 많은 친구들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친구들을 섬겨봐요. 나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세계가 구원받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나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변화돼. 너를 통하여 세계가 구원받. 너를 통하여 또 뒤에 계신 분 너를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을 때 우리를 통하여 민족이 변화되게 하라. 우리를 통하여 세계가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춰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를 통하여 따라서 나를 통하여 옆에 사람 당신을 통하여 너라고 반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동그랗게 구월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 아멘.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성경은 모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닙니다. 덮어놓고 왜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뭘 덮어놓고 피고 이렇게 믿는 거지. 뭘 맨날 그럼 묻지 마. 다쳐.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마. 왜 많은 걸 알려고 하면 안 됩니까? 많은 걸 알려고 해야지. 왜 성경을 덮어놔? 성경 뭐 배고 잘 때 바퀴벌레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 공부해야 돼. 성경 공부. 알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성경 공부해야 돼. 양육받아야지. 양육해야지. 청년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죠. 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의 말씀과 같은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때에 영생을 얻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꿈꾸신 게 나왔다고 여러분 가운데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어린이들만 크게 시작. 우리 청소년들만 시작. 벌써 이제 식어져. 예수님. 우리 청년들 얼마나 더 신나 봐야지. 청년들만 시작.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잘하는 척하는 거야 이게. 우리 청년들만 시작.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역시 어른들 듬치기.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강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맨날 매일같이 우리가 뭐야,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오늘도 나를 만나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만 불러야 돼? 사울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굴 만났을 때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어설프게 만나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만난 사람은요 신앙생활도요 확실합니다. 화끈합니다. 왜? 화끈하게 만났거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말이에요.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서 내쳐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화끈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한번 크게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우리 오른손을 믿으며 결단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내 안에서만 사시는 것.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대요, 안 만났대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만났어요? 묻지 마요. 만났다요? 누굴 만났대요? 아빠 만났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친구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요.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는 거야. 뭐 만나봤거든. 뭐 맛있는 걸 먹어봤거든.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 내가 어제 진짜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아, 여러분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고 싶어서.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얘기예요. 내가 보고 들은 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나는 말하지 않을 수도 없다. 왜?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지도 말래, 가르치지도 말래, 입 닥치래. 절대 그 입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래. 그런데 어떻게 말할 수 없겠느냐는 바울. 그래서 베드로 4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언자 첫 번째가 누구냐? 침례 요한입니다. 32절 33절 말씀 나같이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아멘. 내가 누구냐를 갖다가 나 스스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못 믿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말하면은 에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까봐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그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그가 증언한 진리가 뭡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봤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했다는, 이 진리,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음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오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시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딱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어린 양이라는 게 뭐예요?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으러. 살을 찢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채찍을 맞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대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 3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증언해준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는 걸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뭘 완성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그 일을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증언보다도 사실은 더 큰 증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해결하려면요, 증인도 있어야 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왜? 사람의 증언은요, 위증을 할 수도 있어요. 위증. 자, 법정에 가가지고 선서합니다. 선서,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위증하지 않을 것을 법관님께 선서합니다. 해놓고서 뭐예요? 구라쳐요.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구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위증했잖아.
위증했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은 사실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했던 증언, 그것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 물론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증언을 나는 받으려고 하지 않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지켜보세요. 시작. 아무 생각 없어요? 뭐 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다고?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5,000원을 줬다고? 5,000원을 주었어? 뭐 병 들고 던졌다고? 오병이의 기적.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평상시에 안 하는 것처럼 야, 너 무시당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증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 그리고 세 번째 증언,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처음에는 침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증거가 되고, 세 번째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해 주셨는데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어. 듣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수천 명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 안타깝죠. 똑같이 말을 하는데 학교에서도 수업하잖아요. 선생님이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치? 누가 졸고 있어? 옆에 봐봐. 수업에 똑같이 선생님을 하고 있어. 가르치는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멍 때려서 볼펜만 굴리고 있어. 이렇게 이러고 있어. 어떤 사람은 시험 받으면 막 푸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굴리고 있어. 이렇게 1번.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도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자, 3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 그래요.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어디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 봐. 멋대로 살까? 내 마음대로 살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팍 새겨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약한 마음은 떠나가라. 나는 교회 가야지.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되죠. 근데 말씀이 없어. 교회 가기 싫다. 안 갈래. 하고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대요. 성경.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자, 3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 어떤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야, 이 구약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서 창세기를 보시면서 책만 세지 마시고 창세기 읽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읽다가 위기 정말 성경에 위기가 찾아왔네. 아니에요. 레위기를 읽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읽다가 예수님을 맞으세요. 예수님을. 그만해야지. 또 한 번 할까요? 신명기 읽다가 현명아 어딨니? 하셨어요. 죄송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베레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거야. 그런데 대충 듣지 않아. 졸다가 그냥 헛듣지 않아요. 아주 그 기꺼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말씀에 집중하고 뭐라고 오늘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똘망똘망하고 이거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게. 목사님 어떤 헛소리 하나 들어봐야지. 거짓말 치지 않나, 사기 치지 않나 들어봐야지. 이러고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팔짱 끼고 뭐라고 하나 들어봐야지. 이러고 언제쯤 말 듣지 마세요. 어떻게 들을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주 기꺼이 말씀을 잘 들었대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목사님 오늘 거짓말하나 아니면 성경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알아보려고 날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대요.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대충 읽는 게 아니고. 근데 말씀도 대충 들어, 성경도 안 읽어. 그러니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 성경 속에 바로 예수님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나에게 나와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도 잘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안 나와.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내가 주인 되어버렸어. 나 스스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버렸어. 다른 사람이 영생교가 아니야. 나 스스로 영생교를 만든다니까. 나 스스로 구원파를 만들어요. 난 구원받았대. 누가 구원파입니까? 누가 영생교에 빠졌습니까? 누가 신천지예요? 스스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잖아. 다른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게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41절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백성들이 막 환호하잖아. 와, 헐, 대박 사건. 어떻게 저런 기적을 일으키지? 와, 예수님 짱. 야, 진짜 멋지리. 야, 진짜 우리는 이런 광경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야, 예수님 멋있네.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럴수록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조용하게 하나님과 대화해요. 기도해요.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위로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뭐 위로 듣고 위로받고 영광받기보다는 그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아이 우리 목사님 잘하시네 그랬지 않아도 뭐 그런 말 들으면 좋죠. 기분 좋죠. 많이 해주세요. 그게 저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기분 잠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목사님 정말 짜증나. 에이 목사님 싫어.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은요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부터 자꾸 위로를 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만족하려고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지 42절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42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어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자꾸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상처받아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그래서 교회 안 갈래.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그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의 영광이나 칭찬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영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요 앞만 보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면 앞만 보고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께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고 그냥 드리기가 아까워서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장 귀한 거 재능, 시간, 물질 할 것 없이 다 주께 드릴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가 그래요.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있으면 자기네끼리 놀고 있어요. 아유 잘하네. 서로 영광 주고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지들끼리는 서로 김제사장, 김대제사장, 아이고, 최대사장, 바리새요. 자기네들끼리 좋아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내 삶이 자꾸 어지러워지는 거야. 자꾸 어려워져. 왜 내 삶이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인생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교재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솔로몬의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얘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부경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하나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뭐가 안 돼, 자꾸 뭐가 틀어져.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소리, 세상의 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대적자가 일어나게 하고 내 안에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져요. 그러니 주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 받으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우리 모두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한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누가 증언했습니까?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다. 모세. 누가 정죄한다고요? 모세가 정죄할 거다. 왜?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알면, 모세를 알면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유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듣고 썼기 때문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희망을 걸었던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분명히 말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미니캠프 말씀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어린이였습니다. 청소년, 청년이었습니다. 요셉도 어린 시절들이 있었어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을 보면 반항기가 없어. 중이병이 없어. 중이병이. 대입병이 없다니까. 뭐라고 해야 돼? 초등학교 주일학교에서 제일 교만한 아이들이 6학년. 다 컸어. 찬양도 안 불러. 여기 5학년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네. 5학년 있어요? 왕이구나 네가. 가짜는 것들, 조그마한 것들이. 여러분, 요셉은요 그 청소년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여러분은 다 그렇게 교육되었잖아. 사춘기라고. 사춘기 때는 반항하는 거라고. 어디 성경에 반항으로 써 있습니까? 순종하라고 써 있지. 나쁜 놈들이야. 이 반항하는 것들 말이야. 그냥 가가지고 그냥 뽀뽀를 10번 해줘버려야 돼. 어디 반항합니까? 청년들이요. 어디 반항합니까? 성경은 어디도 반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사단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반항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사고뭉치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어디 반항하고 대들라라고 가르쳤느냐고. 그냥 집에서 돌을 들어서 그냥 던져야지. 성경대로. 요셉은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요셉은 뭐합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었으니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높여주실 것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노예로 되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사람을 구원해? 그런데도요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진행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조셉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아니 믿음도 없어 보여.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어린아이들 뭐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이나요? 많이 있어 보이네. 아니 뭐 이런 아이들이 뭐 대단하겠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이랬다 저랬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청년들도 이랬다 저랬다 어느 때는 뭐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오늘은 사라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까 차량 운행하고 오다가 이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목사님 우리 아빠 여기 앞에 차 산대요. 그래서 뭐, 2차 산대요. 그래서 2차 산다고 하길래 뭐 교회 스타렉스? 스타렉스 산대? 아니요 여기 SM 뭐요? 이렇게 왜 아빠한테 스타렉스 사시라고 그래? 왜요?
교회 차량 운행하시라고. 예?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니 왜 그런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아멘. 맞아요. 맞죠? 비록 지금 내 부모가 안 믿고 있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부모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린이들만 아멘.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꽉 막힌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꼭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러분, 요셉 아무것도 없잖아. 갇혔잖아요. 웅덩이에 던져졌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 짐승만도 못한 게 노예 인생입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아요. 꽉 막혀버린 내 삶의 현실들,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나이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그러면서 가슴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용성아, 일어나라. 내 손을 꽉 붙잡아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있잖아. 언약이 있잖아. 주님께서 안타까워 손을 내미시는 거야. 이 녀석아 왜 쓰러졌어? 왜 이렇게 지쳐있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눈을 딱 들어보니까 주님께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 사랑.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있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죠. 지켜보세요. 장용성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더 행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시라 이 말이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거대 교회들 앞에, 이 거대한 교회들 사이에 이 작은 코딱지만한 교회, 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일어나라. 안타까워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눈을 드니 주님 계십니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광야 앞에 무너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이 받으러 주께 순복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주께로 돌아오세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주께 순복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통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통하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오 나의 하나님 예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구하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받아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나아가 그렇습니다. 주님 더욱더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 순복하리라. 주님께 순복하 주님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진실한 마음 가지고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몸된 주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평생에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메 안 나와 오메. 안 나와. 오메. 일단 물을 좀 묻혀야 돼 거기에. 일단 물을 좀 묻혀야 돼 거기에. 물 안 맞추면 최고의 시간이다. 명불허전입니다. 0.6마를 한 번에 오빠야, 나 진짜로 재밌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기 아름다운 것이 아니면 진짜 후회해요. 하나님 역사 찌는 뉴스잖아. 실수는 힘 인생을 바꾸고 믿음이 생기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회는 계시고 해는 평생 오고 싶어요. 예수비전 캠프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정말 예수 때문에 미치는 삶들을 저 같은 부모님들도 꼭 추천드립니다.
남편에게 영상 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 살래요. 뒤로 뒤로. 하니까 됐어. 무서웠지? 재밌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요? 가자. 지금도 잘하는. 지금도 잘했지? 오늘 재밌었습니까? 네! 오늘 모두 수고하신 여러분들.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야간 시절 생각납니다. 자신 있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몸무게 45kg밖에 안 나가는데. 파이팅. 오랜만에 유교 가시는데. 스냅프리. 그거를 밀어보실 거야. 내 몸에 육수. 무서워요. 어떡해요. 소몰이가요? 엄청 무서워요. 어제 저기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물놀이 할 때보다. 화이팅!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들어가 줘봐. 또 타자 하면서 줘봐. 갑니다. 엄마 여기가 제일 무서워. 여기가 더 무서워. 여기 무서워요. 빨리 보내주세요. 여기 무서워 진짜. 여기가 제일 무섭더만. 그치 무섭지? 뒤로 가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야, 갑자기 위험하고.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거야?
참지마 참지마. 앞에만 안 돼. 자, 지금까지는 연습이 이게 뭔지. 물렁이 너무 서요. 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여기가. 이거 할거 나 아니야. 여기 진짜 길다. 아, 저거 하면 진짜 재밌다. 재밌어요? 아니, 저를 흔들려주니까 더 재밌다. 몸이 헐까지 조금만. 재밌어요? 오랜만에.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또 올라가네. 여기는 또 애들이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래요. 3개 더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늦었잖아요. 빨리 와요. 아, 빨리 오세요. 여기가 늦어지잖아요. 빨리 오세요. 윤이야. 빨리 오세요. 윤이야. 대박. 우리 이렇게 잡지 말래요. 아니, 뒤로 가, 뒤로. 아니, 몸무게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예. 못 살아. 카야킹 출발. 잘하고 있어. 이게 때문에 또 걸렸습니다.
너무 낭만적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도 되나요? 돈 내라 너 아프다고. 나가지고.